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강제일교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남 문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외침으로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10년 전에 폐허의 더미 속에서 경제대국 10위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대한민국,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실로 이 나라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법치와 자유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통령이 투기하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고 또한 힘들고 가운데 있습니다. 고맙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법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한 길, 좋은 길이 어디인지 사람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그 길로 인도하시사 반드시 광명한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모든 기도 소리마다 반드시 응답받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더하시사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리고 하박국 2장 20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의 몸인 성전 안에서 만민은 잠잠하라. 예수님의 몸인 성전 안에서 만민은 잠잠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다 아시죠? 아마 뼛속 깊숙하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된다. 사람의 말이 나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도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 등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말이
성전 안에서 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혈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육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죠.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만민, 지구가 잠잠하라 하는 얘기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방자히 행한 자는 그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죽음으로 물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의 규칙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사욕대로 업신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작지 않습니다. 큰 것도 아닙니다.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 무슨 뜻일까요? 업실 여길 멸자에다가 벌시입니다. 그러니까 업신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 깔보는 행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를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아주 낮추어 보거나 아주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그 결과 엘리 제사장의 고귀한 제사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여호와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렵게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업신여기고 만우리 여기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경멸하죠.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대대로 이어갈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는 바람에 그 제사장직이 영원히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라. 그 둘의 당할 날이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이 한 날 동시에 죽는다고 저주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이루어지죠. 두 소년은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동시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요,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니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야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성전에서는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업신여기게 되면은 산부자가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갚는 하나님 아주 두려운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리면서 선악으로 분별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반면에 가인은 믿음이 없었죠. 그저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매번 드리는 똑같은 예배니까, 제사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의인의 조상이 됐고 가인은 악인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예배였던 거예요. 제사, 곧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 골수까지 쪼개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두렵게 믿어야죠. 예배 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드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반드시 그 보함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욥기 3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 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칼날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과 정신을 갈라놓고 혼과 정신을 말씀이 갈라놓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속셈까지도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은 양심을 속이지 못해요. 시편 34편 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사는 다 옳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거짓과 위선이 있다 그러면요, 말씀 100번 1000번 들어도 정직한 말씀 절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선하고, 야, 저 사람 참 오라,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참 진짜 올바른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악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심판받습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속까지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정신과 영혼까지 분리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살아가실 때 제일 먼저 새벽 예배 때 딱 나오실 때, 일어났을 때, 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제일 먼저 먹으세요. 그리고 양치하세요. 세수하고, 그러고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그러고 직장 가세요. 그리고 출근하면서도 아니면 일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사는구나, 그 말씀을 잊지 마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신과 영혼이 올바랐던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게 되면은 다 흐트러져요.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게 되면요,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남이 심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심은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일일이 다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남에게 악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 악한 말, 거짓된 말, 남을 선동하는 말, 예배를 업신여긴 행위 등등 반드시 회개치 않으면 그 심판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 자손 때 가서도 그 죄값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되 절대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책이 무슨 뜻이냐? 허물죄에다 꾸짖을 책이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죄책에 대해서 제가 일례로 다윗을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 그 값은 그러나 받았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의도적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요압과 다윗 두 사람만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완전 범죄였죠.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윗이 진짜 악랄한 사람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서 앞서게 하라,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아를 제일 앞서게 해라 하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는 뒤로 다 빠지게 해라. 그리고 우리아는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화살을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행위가 참 잔인한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을 요압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주냐면 우리아한테 줍니다. 우리아 보고 자기 죽을 편지를 요압 갖다 주는데 우리아는 그 편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건너주고 그 편지로 인해서 자기는 죽게 되는 거지.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 말씀이요, 사무엘하 1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인데 바뀌었어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을 하면서 장렬하게 정상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생각과 그 마음, 영혼과 정신까지 쪼개 보십니다. 그 악한 동기를 보신 거예요. 참으로 악하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회개 안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통에 자복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로 인해서 그 영혼은 구했지만요, 그 다윗이 행한 그 행위의 죄값은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너 영혼은 구했다. 그러나 네가 행한 행동 내가 그대로 갚겠다. 그게 죄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절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죄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단이 뭐라고 저주를 냈습니까? 첫째, 내 집에는 재화를 일으킬 것이고, 둘째, 내 후궁들이 다른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겠고, 셋째, 당신이 낳은 아기는 죽을 것이라 하고 저주를 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요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밤마다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이불이 젖고 벽에 가져올 정도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해야죠.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그때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2편 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기 잘못을 그대로 1% 0.1% 속임 없이 자복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해 자복을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되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있는 그대로 아니하되, 왜 10년 골수를 쪼개 보시는데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죄는 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말처럼 죄값은 치러야 했습니다. 압살론의 반란 일어났죠. 다윗은 버선발로 도망갔죠. 이 압살론도요 악한 놈이죠.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보게 되면요,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론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요, 압살론이 머리를 숙여가면서 허리를 숙여가면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가식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그게 지금 사무엘하 15장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불법으로 임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폐륜적인 행태를 버젓이 행했다고 사무엘하 15장 3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네가 다 맞아. 내 왕이 너를 무시하고 그 송사할 거를 안 세워줬잖아. 거짓말로 다윗을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이처럼 압살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거짓으로 매도하는 페루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는 인간 말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었다고 사무엘하 12장 18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죄책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회개 안 와서 그 죄값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값까지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대가 무너져서 객사하지 않습니까? 18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경고죠, 경고. 그렇게 죽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범하는 죄, 예배시하는 행위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홈리와 비나하스 받지 않습니까? 근데 홈리와 비나하스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심지어는 왕위까지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요, 사울 왕은요, 자살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걷어다가 불까지 화형당했습니다.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전쟁에서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늦게 오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죄가 된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려야 한다.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려야 한다. 옳은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엔 틀렸습니다. 우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옳은 것 같죠? 어깨에 담는 걸 왜 손으로 잡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처럼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외에도 예배를 없이 여긴 죄가 있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4절부터 중간중간 걸러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서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줄겨워 행치 아니하니. 아니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아무리 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맡기면 죽질 않고 적군한테 잡히면은 내가 그냥 잔인하게 죽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뺏었어요. 그리고 칼을 세워놓고 그에 엎드려서 배를 찔러 죽었습니다. 자살이죠. 자살한 영혼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갑니까? 자살이죠.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보니까 사울이거든요. 머리를 베어갔어요. 그리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다 보냈습니다. 머리 잘라놓고. 그리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아들들까지 같이 죽었어요.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들어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자살에다가 목베임 당하고 거기도 아들들까지 불사름을 당하고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 교회의 주인은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도는요, 청지기로서 교회를 주인의식 가지고 아끼고 깨끗이 보존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사람 말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속에 성전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는 천국에 성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주인인가요? 만일 성전이 주인이 성도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면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사울왕처럼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홈리와 비나스, 사울, 간단합니다. 회개하시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처럼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용서해 주시죠.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관리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가릅니다. 죄인은 이미 내놨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은 이방인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서부터 측량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때를 보게 되면요, 세상의 때가 왔구나, 이제 마지막이 왔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영의 눈을 뜨셔가지고 영적 지혜를 아셔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 같은 육체도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똑같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하늘은 3층 청으로 되어 있죠. 노아 방들도 3층 청으로 되어 있고 다 달라요. 제일 위에 3층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이 노아였죠. 제일 밑에 짐승들 다릅니다.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가인처럼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마라. 그냥 둬라. 왜? 이방인에게 줬어. 그러니까 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냥 걔네들 알아서 하라 그러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거든요.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회개 기회를 놓치게 되면요, 절대 하나님이 그때는 회개를 안 시킵니다.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1명하고 3,000명하고 안 바꾼다는 자부심은 있는데,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000명하고 안 바꿀 정도의 그만큼 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자질이 되어 있습니까? 묻는다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묻는다면은 말씀은 참 우리 많이 받았어요. 누가 물어보면은 말씀은 성경 되면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사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로써 그렇게 대하면서 진정으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은 3,000명 한 명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공간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3,000명이 한 명하고 3,000명을 바꿀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령 골수를 쪼개보시고 그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 동기까지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격이 돼야죠. 그래야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악인을 봤습니다. 저 악인을 깨우쳐 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말도 안 해요. 구원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놔두면요, 그 악인은 자기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얘기 안 한 사람이 있죠. 그 핏값을, 악인의 핏값을 여러분에게서 찾아요.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깨우치고 돌아오면은 얘기한 사람은 죄값이 없어요. 그 생명 보존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성도라 하면서 잘못 알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또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거. 제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건 아니다. 옳고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겠구나. 기분 나쁘다고 이걸 안 가르쳐 주면 안 되겠구나. 알려드리는 겁니다. 듣든 안 듣든 그건 이제 여러분 소관이고 저는 여러분한테 잘못된 걸 알려드렸습니다. 저 생명을 제가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알면서 왜 얘기 안 했어? 그러면은 목사로서 그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죄값 제가 다 왔는데요. 때가 때인 만큼 돌이킬 때는 돌이킬 줄도 아시고 사람을 쫓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세요. 이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안이 열려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립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짓과 위선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을 만사형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이 새벽 하루가 말씀으로 동행하는 단초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예배를 옳게 드림으로 하려면 의인이 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악이